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제사장 같은 경우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종의 종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잡아넣기 위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를 시험하기도 했고요. 또 헤롯 당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고발하려고 했고요. 서기관들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파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다 봉했지요. 더 이상 예수를 잡을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가장 큰 계명 이야기하면서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일치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또 복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필사를 하죠. 필사를 하고 또 그것을 보존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성경대로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되죠. 그래서 서기관들과는 대화가 잘 됐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질문을 받고 거기서 자칫하면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5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동안 서기관들이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가르쳐 왔는데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 오늘 처음 나온 말은 아니죠. 그동안 계속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호응하시면서 그의 그 아픔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부정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구약 성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했다면 어떻게 내 주님이 당신 아들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말한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뭔가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야 그렇게도 설명이 되네 하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은 즐거움이 제대로 깨달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겠지만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는요 답답해요.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막 어떨 때는 짜증도 날 수도 있어요. 시간만 왜 이렇게 길게 가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말씀에 맛이 있어요. 예.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달콤한 무슨 뭐 빵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뭔가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굉장히 즐겁게 들렸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호응이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맞지요? 맞아요. 다윗의 자손 맞는데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은 겁니까? 그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은 실제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왕은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 와가지고 그 모든 외세를 다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그 영화, 그 넓은 땅, 제국을 이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믿고서 다윗의 자손이 오면 우리나라는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환상을 깨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뭔가 지금까지 안 들어본 얘기 같고 좀 생소하죠. 그러면서도 말씀은 맞으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아마 어리둥절 했을 거예요. 어리둥절. 예. 그러면 일단은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인용했던 다윗이 말했다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미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이하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다 하는 말은 아니 주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내 주에게 주님이 있고 내 주님이 있어요. 앞에 주님과 뒤에 내 주는 한 분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에요. 앞에 주는 그 예언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주님은 내 주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에게 보내신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뭔가 큰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시편 110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내세우고 더 큰 것을 앞에 놓고 그리고 맹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인데 사실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나요? 없지요. 우리는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지만 지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지요. 예. 자기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헛맹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요. 막말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안 지키시면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왜냐하면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는 말하고 이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무효가 없어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슨 역할로 보내시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만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메시아로만 보내신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가장 큰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자들을 건져내시는 일부터 하셔요. 그 건져내시는 일, 그것을 세상을 구원한다 해가지고 구세주라고도 하고, 그냥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다 해서 그냥 구주라고도 해요. 저는 구주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구세주라고 해도 상관없고 구주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일단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주로 오셔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 하실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 땅에 와서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해서 세상 나라를 건져주고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의 육체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한 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 얘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인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등장해서 이 세상 나라를 변혁시켜 가지고 세상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기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깨트리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그렇죠.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당신을 향해서 지금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뿐 아니라요,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너 보아하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니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어요? 언제 봤는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거 한 작은 소랑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참, 네가 50도 안 된 게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전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죠.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면이 어디 장면입니까? 신분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가운데서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10장까지 소개했어요. 그리고 11장부터는 그 낮아지셨던 그분이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사실은 낮고 천한 신분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주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높아지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근본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주와 그리스도셨다. 따라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그의 근본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아브라함 얘기는 좀 더 확장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그 낮은 신분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고 끝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신 그리스도로서 죄악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해 주실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38절 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 여기서는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그 당대에 성경에 관한 박사들이고 학자이고 교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라면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새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반 소위 말해서 평민들과는 수준도 다르고
다르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만 특별히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 유대인들, 원래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의 제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옷만 보면, 아, 저분은 서기관이구나. 그래서, 아, 저분은 제사장이구나. 바로 알아요. 랍비들 특별히 랍비들은 또 랍비들의 그 제복이 따로 있어요. 일종의 이들도 랍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랍비들은 항상,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의뢰의 랍비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 상석이죠. 그 의자도, 딴 사람들은 전부 다 허름한 의자인데, 그 자리만큼은 특별히 더 좋은 의자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딱 오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항상 좋은 자리, 항상 높은 자리. 음식을 대접해도 항상 좋은 음식 먼저 대접하고. 예,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본 것 같아요. 보니까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대접받으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 그러면서 너희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아니 뭐 길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랍비님 뭐 다 인사할 거 아니에요. 다 인사하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항상 경건한 자세로, 성경도 항상, 요즘은 성경 그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항상 이게 딱 이렇게 하나요? 뭐 작은 이렇게 딱 하고, 누가 봐도 목사님이라는 표시를 내지요. 또 한때는 목사 제복을 따로 만들자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목사 제복을 만들어서 따로 입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부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반대했어요. 우리는 반대한 셈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안 입는데, 지금도 그걸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넥타이도 이런 넥타이, 일반 넥타이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관, 와이셔츠부터 속옷까지 다 목사들이 입는 것은 달라요. 예. 얼른 보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끔 우리 총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표시를 자꾸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표시가 일종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목사님들이 힘주는 게 강대상에서도 가운 입어야 되고, 세례 줄 때나 뭐 할 때 항상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희는 물론 성경의 본 뜻이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꾸중받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 때문에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그냥 오늘날 목사님으로 대체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대입을 하면.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분들이, 여기는 뭐 서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아마도 돈을 좋아하는가 보죠? 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예.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런 대접을 하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요. 심지어는 가부의 가산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분들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들로부터 공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될 입장인데 심지어는 과부의 가산까지도 먹는 것을 그냥 당연시 하더라 그 말이죠. 당연시 하더라. 전에 어느 그 방송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가지고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교회에서 할머니가 파지를 주워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11조를 하고 어찌 보면 11조가 아니라 아마 10에 한 몇 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교회에서 그거를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그걸 또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11조 강조하는 것에다가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신 분도 이렇게 연보를 잘한다. 뭐 연보도 아니죠. 이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금을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꼭 해라. 이거 강조하려고 그걸 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런 분들 같으면은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 그 파지 판 거 가지고도 저렇게 교회가 다 긁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 표현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말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목회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그 서기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는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기도는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가? 일단 길게 해요. 길게 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온갖 축복을 다 한다 그 말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마치 뭐 온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릴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하다못해 집안의 개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도록 그렇게 길게 기도해 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축복의 말씀이니까 막 해주는 거예요. 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길게 많이 축복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가 유효한 것은 아니거든요.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자칫하면요 외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가 진심으로 했겠죠. 진심으로 했다면은 그 진심은 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정말 누가 들으라고 누구 위해서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듯이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정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면 그거는 외식 기도가 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건 사실 저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이죠. 서기관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서기관들은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박사들이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마저 이렇게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혼날 얘기죠. 혼날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겠죠. 성경을 많이 접했으니까 성경은 많이 알 텐데 하나님의 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외식할 수밖에 없고, 외식하게 되어지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어린 성도들, 약한 성도들을 약탈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목회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또 성공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목회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게 과연 성공인가? 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 성공 그러면은 교회당을 크게 짓고 또 뭐 성도들이 숫자가 지금 제법 많고 이러면은 목회 성공했다 소리 들어요. 늘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 메가처치 병이 있어요. 큰 교회병. 큰 교회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교회만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목표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큰 교회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 큰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저런 식으로 하면 된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면 하는 사람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목회 성공인가?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성공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늘 이 서기관이 책망받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좀 경계할 말씀이다. 이건 뭐 남한테 얘기할 말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 41절입니다. 41절 로 44절 부자와 과부의 연보는 그 중심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렛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그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대요. 헌금함이 있었는데 아마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 깊게 그 연보함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자꾸 연보함이라 입에 연보라고 입이 배가지고 연보함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먼저 성경에는요 이게 연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헌금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누가 항의를 했나 봐. 왜 연보함이라고 써놨느냐. 헌금함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헌금함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원래는 연보함이 맞습니다. 맞고 또 헌금함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아직까지 완전히 신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구약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어찌 보면 중간사라고 얘기하죠. 중간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헌금함으로 하든 연보라고 하든 큰 상관은 없기는 없는데 다만 제가 자꾸 연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헌금과 연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헌금이라는 의미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헌금이란 말을 안 해요. 성경 자체가 안 해요. 안 하고, 물론 여기는 아직까지는 사복음서는 그 당시 아직 성전이 있는 시대니까 헌금함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 이쪽에 가보면은 전부 다 연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시대 개념으로 말하자면 연보라고 하는 말이 맞다. 가끔 제가 총회에서나 어떤 신학교에서
뭐 체포를 하거나 뭐 하면은 제가 연보 순서를 맡을 때가 있어요. 제가 헌금 기도 시간, 쉽게 말하면 헌금 기도 시간이죠. 순서를 맡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연보한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연보의 소중함, 의미를 제가 이제 기도에 넣어요. 넣고 끝나면은 몇 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오랜만에 연보라는 소리 들었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왜 연보라고 하시나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몇몇 분들이 항상 물어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면은 이제 연보의 의미를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이란 말은 바칠 헌자에다가 세금자거든요. 돈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돈 바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연보는요, 버릴 연자에다가 보충할 보예요. 그거는 버린다는 말은 희생이잖아요. 희생.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연보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있다면 그 역시도 연보예요. 그러면은 연보라고 하는 의미는 일종의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번 돈, 그거를 어디다가 바칩니다. 바치는 거 솔직히 희생 아닙니까? 희생 맞죠? 희생이에요. 아니,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귀하게 번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벌어져요. 엄청난 땀을 흘려야 되고 엄청난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흘린 그 고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구원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연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서 돈을 그냥 드린다면, 그 의미는 없이 드린다면 그럼 왜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그거 드리면 내가 복 받으니까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나게 주시니까요? 그러면은 뭘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뇌물 아닌가요?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더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를, 그래서 갑을 11조란 말도 있어요. 1,000만 원 벌고 싶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보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갑을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냈으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냈으니까 1,000만 원 벌게 해준다. 이런 논리로 만약에 11조를 이용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린 꼴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거 아닌가요? 결국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뇌물 준 거예요. 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기에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헌금함을 자세히 본 게 아니고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보려고 지금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은요, 역시 많이 내요. 예. 부자들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내겠지요. 또 많이 벌었으니까 또 번 만큼 또 내겠지요. 내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과부는요, 정말 돈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랩돈 2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말로 하면은 뭐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었던가 봐요. 예를 들면.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라고 그랬죠. 진실로. 이게 참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아멘이란 얘기기도 해요.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 동전 2개 넣은 게 저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도 더 많이 넣었대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액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분량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 넣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과부다, 고아다 하면요, 나그네다 하면 정말 벌이가 없어요.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 미망인이라도 또 이 돈을 벌어놔 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과부라고 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만큼을 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그거면은 그거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 수도 있고 이틀을 먹고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고들한테는 아마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인지도 모르겠어요. 이틀 먹을 수 있는 거 집에 양식도 없는데 그거를 다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른 어느 누가 돈이 있어서 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낸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의 그 개념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사실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예. 일찍이 아벨과 가인의 사례를 한번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 아벨과 가인 사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부분. 창세기 4장 3절. 그 장면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요,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바쳐진 그 헌금이 먼저가 아니고 바치는 그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그의 제물 얘기하지만 제물이 1차가 아니에요. 제물에 담겨진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결국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요? 하나는 소산이고 하나는 뭐 양의 첫 새끼니까 하나님 받으셨나요?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소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네.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중에 하나예요. 소제나 이 번제나 똑같아요. 무슨 제물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은 그 제물 속에 희생을 받으셔요. 희생을 받으셔요. 희생이 있으면 받고 희생이 없으면 안 받아요. 피라고 하는 것도 희생의 일종이에요. 곡식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는요, 반드시 곡식을 빻아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번철에 굽든지 아니면 떡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왜 희생이 필요합니까? 더 나아가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친히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뭘로 가려줬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신 거예요. 그게 그 아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고 그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었냐면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제사예요. 그 제사고 그 제사의 예물이 오늘날 연보인 거예요. 연보. 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연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연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데 돈만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바로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참된 연보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